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장마 기간인데요. 특히 남부지방에 비 피해가 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북 군산의 어청도라고 하는 섬에는 시간에 146mm의 비가 내리면서 시간당 최다 강수량을 기록을 바꾸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2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엄청난 폭우였다라고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곳 주민들의 삶이 평상시처럼 평온함을 되찾는 데에는 꽤나 오랜 시간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 우리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분들의 삶을 잘 도와야 할 텐데 또 염려되는 그런 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이 다툼과 정쟁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일상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은 알지만 근래의 정치권의 이런 모습은 도를 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한편 이런 모든 일이 정신적이고 또 영적인 바른 안내를 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육계와 또 종교계 탓이라고 누군가 말한다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총체적으로 방향을 상실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 모세골에서는 일상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모세골 일상 프로그램은 모세골 생활 공동체의 일상 생활에 참여하기로 한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특별한 3박 4일을 함께 지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평소에 모세골 생활 공동체의 일상하고는 다르게 조금 특별하게 진행되기는 하지요. 오전마다 꽤 긴 시간 강의도 듣고요. 또 목공도 하게 되고요. 또 마지막 날 저녁에는 멘토링 시간이 있어서 신앙적인 어떤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는 그런 시간도 갖습니다. 매일같이 하게 되는 세 끼의 식사도 평소보다 더욱 정성껏 마음 담은 그런 식사가 제공되지요.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서로를 향한 이 섬김의 마음이 아주 강화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기본 틀은 모세골 생활 공동체의 일상생활 그대로가 프로그램화 되어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 일상 프로그램에도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몇몇 분이 참가자로 실제로 참가하셔서 반갑게 뵈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가지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일상 프로그램 각 부분에 봉사자로 섬겨주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곳곳에 많이 계십니다. 늘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일상 프로그램 첫날 저녁에는 서로를 전국 각지 혹은 해외에서 모이신 분들도 계신데요.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는데 서로 낯설기 때문에 긴장도 하게 되고 또 표정도 조금 어두워 보이지만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연 속에서 또 그리고 말씀과 함께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표정도 점점 거의 예외가 없이 금요일 아침이 되면은 밝아지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게 되고 또 느끼게 됩니다. 적어도 모세골에 있는 기간 3박 4일만이라도 서로 다른 이 삶의 역사를 가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섞이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점차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받아들이는 폭이 엄청나게 넓어져서 우리는 다르지만 분명히 다른데 그렇지만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또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짧지만 특별하게 의미를 갖는 그런 신앙적인 경험임에 분명합니다.
이러한 영성 형성 프로그램이 교회 학교, 또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또 단기 선교나 성지 순례 프로젝트하고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나 청소년부 수련회에서 아이들 또 청소년들과 선생님과 교역자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경험 매우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도 이제 오늘 아동 1부를 시작으로 해서 7월 중에 한 달 동안에는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는데요. 교역자와 선생님들 또 주 안에서 아이들과 즐겁게 하나 되는 그런 시간 마음껏 누리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8월 초에 있게 되는 청소년부 수련회도 즐겁고 신나게 이 말씀 안에서 또 안전하게 청소년들 안전하게 또 진행되기를 기도하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여러모로 또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다음 세대가 더욱 밝아지고 또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 모두를 또 더욱 밝게 해 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중요한 부분이 이미 살짝 암시가 되었는데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며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방황하기 쉬운 이 삶에 건강한 통합과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현실 인식이 그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와 국가적으로도 통합과 회복이 절실함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85편과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이 회복과 통합을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이 능력의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평화가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고요. 에베소서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합으로 또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으로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85편은 개인적인 간구의 기도라기보다는요, 공동체의 탄원시입니다. 개인의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형식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용적으로 공동체와 사회, 국가를 위한 기도시입니다. 아마도 바벨론에 의해서 식민 지배 생활을 겪다가 극적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국가 재건을 다시 시작하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시편 85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백성이 지었던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징벌과 같이 느꼈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극적으로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믿었고요. 또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 재건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었던 현실이었죠. 그래서 주님께 이런 간구를 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폐해진 상황을 일으켜 세우면서 새롭게 집을 지어가야 할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했을까요? 똑똑한 사람, 건강하고 또 힘 있는 사람 많이 필요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백성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사람과 또 지도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마음이 모아지는 것 없이는 아무리 좋은 인재들이 많아도 허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시인이 보는 이스라엘의 현실은 백성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갈등하고 있었고 참다운 지도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은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 생활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지만 시인은 다시금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7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하는 시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재건을 앞두고도 분열과 갈등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를 고대합니다. 8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평화 혹은 화평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에게 친숙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은 완전함, 온전함, 조화됨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어떤 면에서 평안, 안녕과 같은 우리의 말, 참 귀한 말이죠. 이 말과도 차원이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서 완전한 조화를 이룬 상태를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샬롬은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샬롬은 에베소서 본문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이 신령한 복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에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는요,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보통은 이 히브리어 단어 샬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강이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인데,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된 신령한 복에 있는 복은 율로기아는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blessing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축복인데 하늘로부터 기인하는 축복입니다. 세상적인 부와 명예, 권력이 커져가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즉 성격이 다른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본문에서 이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여러 번 힘주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령한 복과 시편 85편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구하는 이 샬롬, 즉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평강의 상태가 서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나 바울이나 이러한 온전한 평강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종말적 미래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시편 기자는 지금 현실에서도 그것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고요, 수세기 뒤에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 그것이 현재에도 가능한 일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 이러한 샬롬을 얻기 위해서 시인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하는 그것이 나옵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백성과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이런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고요, 또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구원이 가까이 있다라고 고백하며 또 한편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바른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과거의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경시하고 자기 멋대로 제 배만 불리며 살던 그런 삶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그럴 때 이스라엘 땅에 주님의 영광이 깃들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깃드는 모습을 시인은 10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솟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인간의 영역에서 이에 응답해서 이 땅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이 맺는 좋은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역에 완전하고 조화로운 평화, 즉 그 샬롬과 관련이 깊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샬롬을 이루고 계시고 또 우리의 인간의 삶에도 그 샬롬이 파급력을 끼치며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해서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다가 한 번밖에 없는 생을 마치기 쉬운 절망적인 한계에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우리를, 그렇게 살다가 죽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멋대로 살아온 모든 삶도 용서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또한 알게 되고 그의 감사와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거저 구원을 받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던 가치관,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20대 때 세상을 보던 가치관도 바뀌게 되고요. 30대 때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가지고 있던 가치관도 바뀌게 되고요. 40대 또 그 이후에 어떤 시점이든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다른 길을 걷게 되기도 합니다. 또 가던 길을 계속 가더라도 이제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삶에 놀라운 샬롬이 침투해 들어옴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쁘고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택함 받은 것이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말씀도 못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내가 용서받고 받아지고 있는 그 현실이 놀랍기만 할 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큰 돈을 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겠지요. 하늘에서 기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이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삶에서도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으로 이 땅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뜻, 그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의 표현대로 하늘로부터 좋은 것들을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받게 되면은 이 땅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바울이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1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그 귀한 것들을 상속해 줄 사람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말씀이죠.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쫓아 살 수밖에 없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표현대로 하면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던 나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은 물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쉽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아도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 혹은 온갖 부조리와 부패의 모습을 보아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것이 통합되고 조화되며 일치로 나아가게 하는 일은 요원해 보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조차도 다스릴 능력을 갖지를 못합니다. 아니, 가장 힘든 것,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통제하고 다스리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놀랍게도 이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을 행하는 사람마다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며 나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가 기뻐하실 일을 하도록 이끄십니다. 어떻게 이끄시나요? 성령을 통해 이들을 이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성령의 날인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한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구원의 최종 완성의 때까지 하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는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일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기꺼이 또 즐겁게 참여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참여해 나가는 길에는 매우 작은 일도 포함됩니다. 오히려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큰 일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샬롬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언어와 태도로 공동체 안에 온갖 부정적인 분위기가 질서 있고 조화로운 분위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 사무실에서, 길거리에서도 작은 말과 태도 하나로 적당한 범위 안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이 마이클 조던이 활약하던 경기 영상을 편집한 그 비디오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기술과 재능이 뛰어난 이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이 같은 팀 동료 그 선수들의 플레이에 영향을 끼칩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이 가진 최선의 재능을 서로 협력하면서 조화를 이뤄내면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이 5명의 선수가 조던을 중심으로 해서 조화를 이뤄내는 이 플레이를 보게 되면은 스포츠가 예술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마저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팀 플레이를 하면 선수들이 경기장 안팎에서의 그 매너도 최고의 수준으로 격상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끝까지 존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 일에 나의 언행을 맞춰 나가는 습관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작은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확장되어 나가면 사회와 국가의 문제에도 적지 않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언어 습관은 인격의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자연스러우면서도 지킬 것을 지킬 줄 아는 언어 습관, 그것도 우리 신앙인들이 더 잘 훈련되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도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나부터 실천하는 이러한 일이, 작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 상당한 파급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내면의 여러 갈래로 갈려진 이 분열의 흔적도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우리 기도와 묵상 중에 내면에 있는 복잡함을 하나씩 내어놓는 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친구처럼 들어주시며 필요한 대로 반응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상처났던 부분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따뜻한 치유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불필요하게 염려하며 혼란스러울 때는 그 일을 일단 제쳐주도록 지혜를 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깊은 치유가 주님과의 대화의 기도 또 묵상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솔직하게 내 마음에 있는 상황들을 말씀드리는 그런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최고의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그 영향력의 범위가 실로 엄청나십니다. 하늘과 땅과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켜 나가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이 친구가 되시는 친밀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의 뜻으로 조화롭게 통일시켜 가시는 광대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또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작은 습관들을 그 속에서 내 생각을 표현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과 하는 대화가, 친구와의 전화 통화가, 카톡방의 대화가 예배드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인위적으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 경험이 되게 되면 삶에서 드리는 예배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도 점점 더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또 여러 면에서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계시지요. 좋은 점을 서로 본받으면서 또 서로가 주님 앞에 더욱 겸손히 서가기를 힘쓸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는 예배자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놀랍도록 광대하고 크신 능력의 주님이시기에 온갖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계십니다. 세상의 방식과 풍조에 철저하게 갇혀 있는 우리 정치권에도 새바람이 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많은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넓고 깊게 스며들어서 온갖 선한 열매를 맺어가며 우리 개인과 우리 사회의 회복과 통합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나라 모두가 내면적으로도 나뉘고 또 외부적으로도 서로 만남 가운데 나뉘어지며 분열과 혼란을 거듭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모든 분열과 나뉘어짐과 갈등과 분쟁,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찍이 불러주셔서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로 불러주셨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으며 그리스도와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 이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신령한 복을 누리며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불안과 혼란과 어두움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치유받으며 회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회복되고 또 그리스도 때문에 통합이 되며 주변의 사회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들을 감당해내며 회복과 통합을 이루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또 새롭게 이 땅 가운데에 열매를 맺으며 올라나오는 놀랍고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귀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